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 솔직히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시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어느덧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살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느새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은 늘어나고 인생의 계절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난 나이 들은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또한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는 많아졌는데 평화는 더 줄어들고 연구는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깊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인생을 살아갈수록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인생은 여러분 생각보다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많이 배운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외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만 가진 것을, 건강이 아닌 것을, 성공이 아닌 것을,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질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아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왜 같은 병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까요? 아니 왜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날까요? 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돈의 차이도 아니고 학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차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와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 어저께까지도 여러 시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할렐루야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붙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아니라 말씀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고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일에 한 번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울 만큼 풍성히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단도 할 것인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 있습니까? 혹시 염려입니까? 우리 자식놈들입니까? 세상의 상처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에겐 축복입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말씀이 중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이 풍성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에 보니까 말씀이 풍성하면 무엇이 생긴다?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생깁니다. 자,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이 풍성한 사람에게 모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환경만 봅니다. 뭐만 본다고요? 환경만 봅니다. 또 뭘 볼까요? 문제만 봅니다. 또 뭘 볼까요? 상처만 봅니다. 무엇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말씀을 사람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죠. 그렇다고 나 가볼래 하지도 마시지만 뭘 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저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왜? 나도 해봤으니까. 다윗은 광야에서도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모릅니다. 아니, 대강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풍성하면 뭐 살아날까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피차 무엇을? 하나님은 말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다 세상은 저렇다 쟤는 저렇다 저 권사는 저렇다 저 장로는 저렇다 이것이 아니라 피차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소라고 하십니다. 권면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배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세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권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만 있습니까?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까요? 죄 때문에라고 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몇 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다. 다 알잖아요. 서로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워했다. 왜?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들어온 창세기 3장에는 두려움이 생겼고 핑계가 생겼고 비난이 생겼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6월 5일 6일인가요? 5일이네. 어떻습니까? 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그렇게 상처를 쉽게 줍니까? 아니 왜 편이 갈립니까? 왜 비난합니까? 답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비난보다 격려가 있고 분열보다 연합이 많고 상처보다 치유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구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 말씀의 중심에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즉 누구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되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말씀은 우리를 누굴 닮게? 누구 닮게?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닮은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무엇을 전할까요? 나 주머니에 돈 있어? 나 부자야? 나 잘 살아? 우리 아들놈들 잘 됐어? 우리 딸도 잘 살아? 이걸 전할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전할까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여러분 자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부탁 때문입니다. 2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다? 하라 나누어라 전하라라는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최종 목적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배움의 끝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끝은 무엇이다? 전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역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더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무엇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풍성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씀이 풍성한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오늘이 지나기 전에 교회에 오세요라고 5명에게 뜯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고 내 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